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과 벨직 신앙고백서 제33조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의물을 참조하셔서 제33조 성례를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33조 성례.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잊지 않으시어 성례를 제정하시고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보증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유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에 이것을 더하셔서 당신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과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더욱 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성례들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편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표는 헛되거나 무의미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들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성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례의 수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해 주신 두 가지, 즉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의 성례로 만족합니다. 아멘. 아멘. 성례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방도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아무런 수단, 아무런 방편 없이 직접 우리와 1대1로 대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탄핵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판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재판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피고인과 재판관이 이렇게 대면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과 1대1로 거룩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다면 문제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서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매개체인 도구와 수단을 가지고 바로 말씀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와 만나 주시는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것을 도구와 수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은혜의 방편, 수단, 방도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며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세워주신 말씀의 종들, 목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관계였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만져지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다른 형상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우상 숭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둔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입맛에 내 기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한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벨직 신앙고백서 33조의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무감각함과 연약함을 잊지 않으셔서 성례를 제정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무감각함 때문입니다. 다르게 변하면 우둔한 겁니다.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하나만으로,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죄악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번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매번 만져지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바로 무감각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여 주신 겁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성례는 구원의 표이며 인입니다. 우둔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복음을 귀로 들었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우리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믿는 내용을,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례가 없었다면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간이 많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의 약속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희미하게 되고 복음의 약속인 구원에 대한 확신도 약해지고 흔들리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약속하신 것들의 표와 인,
언약의 표징들을 전부터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이런 게 있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언약의 표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언약의 표로 주셨습니다. 유교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포도주와 양을 먹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언약의 표입니다. 길갈에 요단강에 12돌을 세워서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10계명의 2돌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표와 인으로 주신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내용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례를 제정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고 훌륭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받은 복음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확신하고 붙들 수 있게 하시려고 성례를 제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만을 허락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례를 제정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출애굽 백성의 모습처럼 우리도 복음 약속의 내용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상, 또 다른 상징으로 만들어내서 자,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고 내용이다라고 끊임없이 우상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에서 확신을 얻으려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 성례를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시대마다 지역마다 성례를 자의로 만들어서 집례를 했다면 이 성례로 인해서 교회는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각 시대마다 각 지역의 교회마다 제각각의 성례를 시행하게 된다면 한 몸, 한 머리 되시는 교회의 공교회성,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하나됨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복음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은혜 언약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 성례를 인간의 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례를 제정해 주셔서 참된 교회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성례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어디에서나 동일한 복음 약속의 내용들이 동일한 성례로 확증되고 인쳐지게 하셨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례는 은혜의 방도인 동시에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감각, 무준함, 연약함을 아시고 성례를 친히 제정해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벨직 신앙법에서 제33조는
성례의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함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례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자동적으로 신비하게 연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에 속하는 것은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은, 성례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 씻음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함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집례되는 성례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여 성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확인시키는 표와 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례를 제정해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보증하기 위해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례인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뜻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됨을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국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약속한 것들이 지금 우리의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크고 놀랍고 신비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믿노?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치없게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트럼프발 관세전쟁, 관세장벽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의지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것들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뭘 사들이고 있습니까?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금 한 돈, 돌 한 돈, 돌 반지 하면 한 돈이 18만 원, 19만 원 겨우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돌반지 금 한 돈이 60만 원 정도로 금 시세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전라남도 한평에 황금박쥐 생태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005년에 그 2005년 기준의 금값으로 황금박쥐를 무려 27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설립했는데, 당시에는 아니 무슨 황금박쥐
생태 전시관을 그걸 금으로 그렇게 비싸게 설립하느냐라고, 당시에는 예산 낭비다라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세로 260억으로 시세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제작 당시 비용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가치 상승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이처럼 고질적인 연약함과 불신앙이 있었고, 현재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주로 임하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끊임없이 자라야 하며 점점 굳세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실체를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례를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때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편으로, 성례를 방편으로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례를 행한다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고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가지고 있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외우고 기억하고 읽을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다 은혜가 되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처럼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찬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 떡이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떡을 먹는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어 변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먹고 마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힘이,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발휘되어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의 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마치 그 뿌리는 물이 거룩한 성수가 되어서 물을 뿌릴 때마다 내 안에 있던 죄와 더러움이 막 떨어져 나가고 씻겨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번 행해지는 성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이 성례라는 도구를,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성례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례를 참여할 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를 통해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들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성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례는 표와 인입니다.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와 인입니다.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인 성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고자 하는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성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나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성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십시오. 우리는 성례의 수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해 주신 두 가지, 즉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의 성례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성례는 오직 두 가지,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겨우 두 개밖에 없는가요? 라는 불필요한 질문과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유지하기 위해서 친히 제정해 주신 두 가지의 성례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성례로 우리들에게 충분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례는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유지하며 확증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임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답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무감각함과 우둔함, 연약함을 아시고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성례를 제정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통하여 보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믿음, 한 몸의 지체인 것을 확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굳세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이 성례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성례에 참여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